오늘 바울이 이기니온 그 사역, 여기가 터키 중심가에서 코냐라는 도시입니다. 코냐. 바울이 마지막 히브리서 6장 1절서부터 6절을 한번 들여다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춤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마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들여 놓고 욕되게 함이라. 바울은 빛의 캠프가 결론이다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조금 알고 여러분의 생각을 빨리 정리해야 돼요. 오늘부터 한 번만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 이걸 조금 여러분이 좀 정리하면 돼요. 성삼위 하나님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하나님, 지금 다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제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을 임재로 늘 느끼게 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이걸 기독교가 안 하기 때문에 사이비 이단 종교들이 다 지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렇게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 가라사대 말씀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바로 그가 오시리라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20장 22절 모든 걸 다 끝내버리고 이제는 성령을 주시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이미 성령을 받으라 해서 이 성령을 탁 하나님이 확 세상에 모든 인간들에게 향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임재를 믿음으로 갖고 여러분이 자신을 살리면 어마어마한 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니까 여러분이 자꾸 교주, 사이비, 인본주의 쓰는 목사들 이런 사람들 자꾸 따라다니다 시달리는 거죠. 그래서 임재를 느끼는 사람은 이 오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만남. 늘 이게 평상시에 여러분 몸에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건데 이제 이걸 믿음으로 내 몸에 있는 것을 안 받고 있으니까 자꾸 여러 가지 여러분이 시달림도 있고 어디 가서 또 다른 메시지를 자꾸 들어보려고 하고 다른 데 가서 공부를 해보려고 하고 막 이상한 생각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력을 한 번만 여러분이 각인, 뿌리, 체질 시켜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오는 게 있어요.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걸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이라고 해요. 예수사랑교회 중직자들은 빨리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한 사람들이 로마서 16장 20절에 기도의 핵심을 찾아냈죠. 제일 기도의 본질을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세계들이 왜 있느냐? 이게 바로 기도의 본질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버리는 거죠. 사탄을 속이는 겁니다. 어떻게? 그냥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 사탄 속이는 거죠. 그 사탄 속이는 사람들은 늘 이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누가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싸움 안 해보세요. 교회 목사를 개떡같이 알지. 그것도 어떻게 개떡같이 하냐? 영적인 메시지를 하는 목사를 제일 싫어해요. 오히려 율법적인 목사들한테는 추석에 선물도 해주고 막 다 해줘요. 막 갈비에서부터. 왜? 육신적이니까. 영적인 목사는 어떻게 해요? 자꾸 거부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근데 여러분이 영적인 맛을 보면 어떻게 해요? 동역자가 돼요. 식주인이 되고 사랑받는 자가 되고 친척과 같은 사람이 되고 달라요. 육신적인 거하고 영적인 거하고.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명절이 대목이잖아요. 목사님들한테는. 근데 영적 세계를 아는 목사는 명절이 뭐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그래서 빛의 캠프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목사는 빛의 캠프 제자를 만들고 또 육신의 목사는 뭐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육신의 배를 챙기기 위하여 십자가의 원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중직자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전도 캠프 제자로 세워지면 모든 축복을 다 받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을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보좌의 능력을 여러분이 좀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시공간 초월에 대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시공간 초월이 뭐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가복음 16장 18절 19절에 보좌에서 함께 역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너와 함께 할 거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언제나 시공간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알고만 이렇게 있고 믿으면 그냥 자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시공간 초월은 바로 뭐냐면 내가 가진 배경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배경. 그래서 내가 가진 배경을 가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령 능력을 가지고 살려내면 이 단어가 나오는 거지.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괜찮다. 내게 있는 것으로 보세요. 내게 있는 배경을 가지고 나는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나 걸어라. 신앙생활은 영적 세계를 믿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 달라져요. 근데 영적 세계를 믿지 않으면 늘 삐지고 시기 질투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보다도 그냥 수준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나를 살리는 운동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뭐 어디 가서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은 교회 예배를 통해서 말씀만 잘 들으면요 계속 미래의 응답이 와요. 실제 너무 지금 다른 거에 시달리고 다른 거에 지금 잡혀 있어서 그래요. 오늘도 우리 잠시 이제 김경철 목사님하고 했는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나가고 중국을 조용하게 순회하자. 집회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사역은 처음에 빛의 캠프로 시작했다가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제는 팀 사역으로 그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는 거죠. 김성훈 목사님은 이제 뭐 다 끝난 줄 아는데 이제 시작이요. 저는 목사님 나이가 지금 몇인데 아이고 나이 묻지 마세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나를 살리는 운동 속에 있는데 무슨 내 나이가 있어요. 지금 내 나이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 이거 나를 살리는 운동. 그래서 나를 살리는 형상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로마서 8장 15절 17절 이 속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뭐예요? 아빠라 하는지라. 영적 세계 속에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이 친히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 뭐한다? 증언한다. 그래서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를 가도 영광을 받아요. 참 얼마나 좋은지. 우리 중국의 제자들, 세계에 흩어진 제자들이 심지어 목사님 속옷까지 사갖고 왔어.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보다 앞으로 그리스도 그 능력을 갖고 나타날 중국 제자들을 생각하면요 눈물이 나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중국이 일어나야 세계복음화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한국에서 부흥시키려고 몸부림치는 목사들 보면 참 불쌍해 보여요. 그래 같은 복음 가지고 조그마한 5천만 명 시장 속에서 자기들끼리 매일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이간하고 막 이러잖아요. 저는 그때 중국을 다녔다니까. 이건 우리끼리 가지고 놀 일이 아니다. 이건 땅끝까지 이르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으로 모든 족속으로 가서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살리는 운동으로 창세기 2장 7절 그리스도의 생기를 불어넣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분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창세기 2장 사람에게 집어넣던 그 생기를 이젠 진짜 다 이루어진 이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까지도 해결되는 영을 불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모든 죄 권세를 사하는 능력을 주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사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여러분이 안에서 살면 모든 게 무죄예요. 왜? 그분이 내 대신 다 해결했으니까. 그래 난 믿어주기만 하면 돼. 그럼 목사님 범죄하면서 하대요? 그건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뭐 사건이 터졌다, 무슨 일이 일어났다, 뭐가 걸렸다, 다 뭐냐? 창세기 3장이라는 이 죄의 권세가 활동한다라는 것을 드디어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 진짜 죄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진짜 여러분이 믿으면 창세기 3장이라는 이 절대 과거를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오늘 낮에 해서 요약해가지고 목사님들한테 보냈더니 우와 감동 하면서 목사님들한테 막 메시지가 막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3장 이 과거를 축복의 발판으로 만드는 사람은 인생 살아가는 여정이 헛되고지 않아요. 영원한 것이지. 하나님은 창세기 3장 이 사건 때문에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다니까요. 겟세마네 기도가 여러분 무슨 기도인지 아세요? 이것 깨닫게 해달라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 권세 잡은 사탄에 의하여 따라다니던 나들도 배신하고 결국은 배반하여 목매달아 자살해주는 저 저주를 정말 알으라고. 간절한 기도. 얼마나 이 죽음의 세력 잡은 자가 예수님을 괴롭히는지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내가 죽겠나이다.
3번씩이나 간청하죠. 이 창세기 3장의 이 저주를 당신이 해결하시지를 못하면 인간은 다 쓰레기예요. 멋이라고는 0.01mm도 없는 거예요. 왜? 마귀의 씨라. 마귀의 씨가 하는 짓이 뭐예요? 더러운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내 안에 영혼이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나를 살리지 못하면 자꾸 쓸데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뭘 찾으러. 요즘은 유튜브 시대라 온갖 메시지 다 듣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 베베TV하고 빛나는 여인 영적 세계 전문가 이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시원합니까? 나는 내가 들어도 시원해. 내가 잘못됐나 그래서 내가 들어봐.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 들어봐.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붙어 있을까? 망할 수밖에 없겠고.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영이 없으니까, 결국은 사람의 영적인 존재인 생기가 없으니까 나를 못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 창세기 2장 1절서부터 18절에 따먹지 말라라는 것만 따먹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네 힘으로 네가 알아서 먹되 하나님의 말씀은 배반하지 마라. 근데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안 믿고 세상의 언어를 믿잖아요. 세상의 방법을 믿잖아요. 그래서 에덴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이 동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현실 감각이 뛰어나서 나름대로 실용주의라고 가장 자랑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행동파들. 실용주의는 뭐래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육의 감정이 움직이는 거지 뭐 영의 감정이 움직입니까? 그래서 육의 감정이 전부 다 뭐예요? 자기 합리화 방법을 가지고 합리성으로 사건을 저지르잖아요. 하나님도 아실 거야, 내 사정을. 온갖 불신앙 속에 있는 거예요. 불신앙은 여러분 사탄이 왕이 되는 거고 사탄이 임금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무슨 교회냐? 여러분 몸에 와 있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를 살리는 운동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님들은 업어줘야 돼요. 저를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커피 갈아가지고 향이 빠져나갈까 봐 비닐에다 싸갖고 아침에 우리 집에다 갖다 놔야 돼요. 그 정도로 해도 괜찮아요. 문제될 일이 없어요. 내가 신의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좋은 메시지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는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언제나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소통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재밌어야 돼요. 세상에서 제일 세상에서 재밌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소통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묻고 무엇이든지 답을 갖고 무엇이든지 확신으로 여러분이 움직이면 돼요. 그리고 교회 메시지를 가지고 소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번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사탄의 함정에서 틀에서 올무에서 벗어나라고 3번씩이나 간청하시고 십자가로 친히 자신을 포기하고 담당하신 그 사랑을 내가 잊지 않고 내 가슴에 새겨놓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그리스도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소통. 그리고 여러분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업을 주었으니 이 업 속에 237 나라 살리는 업이 되게 하옵소서. 소통. 이런 소통이 일어나면 그걸 멋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교회는 멋을 가진 신사들이었다. 영어로 말하면 젠털맨들이었다. 이런 맛이 있는 거야. 근데 오늘날 그렇게 메시지들을 많이 들은 사람들이 보면 멋이 아니라 이건 뭐 발악인지 마귀 영인지 정말 너무너무나 심각해요. 싸우고 질투하고 뒤집어 씌우고 욕하고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을 알면 자신, 세상, 이 사탄 여기에 여러분이 길들여지지 않아요.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에 대한 이 비밀을 쫙 여러분이 이제 가슴에 품고 한 번만 해봐요. 이거 진짜 매일 나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나를 멸망케 하는 놈이 육신의 생각으로 찾아와 있잖아요. 자신. 이게 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핵심으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터키, 지금까지 재앙과 멸망과 그의 후손들이 지금 망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주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는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이걸 안 했던 터키는 이슬람으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완벽하게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터키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남은 0. 거의 1%의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무지무지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해요. 터키의 기독교인은 지금까지 공무원을 못해요. 그리고 사업을 하면 그 나라 국민보다 더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땅도 얼마만큼만 가질 수 있지 그 이상은 못 가지고 그리고 집을 지어도 이슬람은 예를 들어서 50평을 지는데 기독교인은 10평 이런 식으로만 허락을 한다고 그래요. 지금까지도. 결국은 마지막으로
과거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에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 사역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치부 기초 메시지를 계속 많이 만들어놔야 돼요. 전 세계 언어로. 두고 보면 알아요. 무슨 세계가 오는지. 이제는 어린 아이들이 다 마탱이가 가고 질병이 찾아오고 아이가 반쪽으로만 살아요. 하나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못 살고 하도 부모의 인본주의가 이 아이를 반쪽을 만들어버려요. 잔소리가. 그리고 이 한쪽은 자기가 막 뭔가를 새로운 세계를 막 찾아보고 싶고 새로운 꿈을 꾸고 싶은데도 이게 안 되어지는 이 정신 문제. 그래서 아이들 눈이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되든지 오른쪽으로 틀어지든지 왼쪽으로 틀어져 있어요. 형이 조사해 보세요. 내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애들 반쪽에 반쪽으로 이렇게 딱 갈라져 있어 중심. 근데 이걸 부모들만 몰라요. 이게 와 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 먼저 온 놈은 창세기 3장이에요. 원죄. 이 원죄는 그냥 말이 원죄지 우리 예수님이 말했던 것은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는 게 원죄예요. 아이들이 하나님 노릇하면서 살고 있다니까요. 그걸 부모들이 또 못하게 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상태가 무너지는 거예요. 뇌에 문제가 와요. 그래서 요즘 엄마들은 뱃속에 잉태되자마자 좋은 태몽을 가지고 좋은 책들을 많이 읽어가지고 아이들을 올바르게 만든다고 막 읽는데 뱃속에서부터 이미 뇌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을 집어넣어 버린단 말이지 애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헛된 속임수로 사람을 사로잡는 거예요. 철학이. 그래서 아이들을 이 뇌를 통해서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흑암이. 이래서 아이들의 마음과 아이들의 이 생각이 이 영혼 자체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어린이 사역자들이 나오면 제가 집중 훈련을 해주려고 하고 그런 메시지를 많이 지금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 원죄는 사람의 힘으로 과학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오죽하면 이것을 모든 종교가 세상에서 운명이라고 하잖아요. 운명의 굴레. 그래서 연, 월, 일, 시. 이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운명이라는 것이 팔자를 만들어낸다. 팔자. 그래서 모두가 일어나는 일들은 그게 사주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운이 좋으면 재수가 좋으면 다리 뻗고 살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돼지는 거고 운이 좋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운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이건. 이 운은 사실은 재앙이거든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돈 많이 가진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운이 좋아서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은요 미치겠다예요. 미치겠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결국은 빼앗기면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는 사자가 삼키는 겁니다. 이제 그냥 콱 한 방에 죽는 게 아니라 우는 사자는요 여러분을 딱 잡아놓고 곱씹어요. 계속 아주. 그래서 살점을 다 찢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진 그 고난의 잔을 그리스도 안 믿으면 이걸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잔인하게 죽는 것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면요 여러분이 처절하게 십자가의 고통을 여러분이 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는 사자. 그뿐입니까? 우는 사자에 잡혀버리니까 정신 못 차리고 막 물린 상태로 돌아다니잖아요. 막 물린 상태로 사람이.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제 이 세상 신이 완전 여러분을 종교 뿌리로 체질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정말 더 이상 죄 좀 짓지 말고 마귀일 좀 멸해라. 우리 예수사랑교회 어린이집 같은 선생님들 이런데 유치원 원장님들은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돈 몇 푼 때문에 여러분 영혼을 팔아먹으면 안 돼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안 바꿔주면 아이들 상태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종교법으로 금지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진짜를 줘보세요. 50명 100명 속에 있는 아이들 중에 시달리는 아이가 99.9예요. 여러분의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아니 유치원 아이들이 자유행위를 한다니까요. 유치원 아이들이 서로 이상한 상태로 벌써 이미 낙인을 찍는다니까. 쟤는 내 애인이야. 건들지 마. 물어버릴 거야. 막 이런 애들도 있어요. 이미 목사님 어떻게 유치원도 안 가보고. 여러분 뇌에서 뭘 봤어요? 시기 질투하는 것만 읽었잖아요. TV 보고 연습곡 보고. 그게 아이들 속에 다 들어가는 건데. 성경에서 찬송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 전혀 인정 안 했잖아요. 그래서 홍 장로님이나 김 목사나 상태가 늘 그랬던 거예요. 사는 게 육신적이고 벗어날 줄 모른다니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면 그게 벗어나져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한 30년 해야 사람이 그때 병아리 눈물만큼 들어와요. 그럼 목사님 제 나이에 90이 오겠네요. 그것도 기적이요. 그래서 모세가 80세부터 알아들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이도로 장로한테 그렇게 복음을 들어도 안 들렸다니까요. 그런데 깨닫잖아요. 보세요. 이도로 장로가 하나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은 아는데 희생제사를 몰라요. 어려서 엄마한테 뭘 들었어요? 희생제사. 창세기 3장 15절. 유월절. 그 말 알아들었어요. 유월절. 십자가.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었을 때 알아듣잖아요. 그것도 희미하게. 요한일서 3장 8절 하세요. 자꾸 죄짓지 말고요. 이거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건 뭐 배려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하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질랄병으로 혼미케 되어진 모든 더러운 것들을 내어 쫓는 것, 그리고 세상신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하면 할수록 좋아져요. 이 사람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이걸 여러분 몸에 있는 저주를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살리는 능력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15절이 이것 때문에 오셨잖아요. 이거 주려고. 여러분 몸에다가 주려고. 그래서 참 하나님 참 아버지를 이거 발견한 사람들이 드디어 하는 일이 하나 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 걸 주잖아요.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었다.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나를 살리면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고 모든 원수들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 이걸 사용하면 절대 너는 실족당하지 않는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주신 거잖아요. 오실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은 237 나라의 주인공들이고 5천 미종족들을 살릴 수 있는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이라는 정체성 속에 항상 있어야 돼요. 이걸 여정이라고 그래요. 여정. 순례자의 여정, 나그네의 여정, 전도자의 여정, 237의 여정, 성령의 여정. 그걸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정. 그래서 120년 동안 이 여정 속에 있었던 노아는 굉장히 멋있었잖아요. 단 하나 전도 비밀을 가르쳐주지 못한 게 한이었던 거잖아요. 포도주 먹어서 옷 벗고 돌아다니는 그 실수가 아니고 전도 비밀의 제자를 못 만들어낸 게 한인 거예요. 그 결과 그 세 명의 아들이 힘을 합쳐서 바벨탑의 저주를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정말 정체성을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이 속에 모든 능력과 지혜와 보화가 들어있어요. 이게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이에요. 그리스도 속에서 여러분은 새로운 신분이 생겼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은 그리스도 속에서 이제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졌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하늘의 악한 영들까지 여러분은 상대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세상의 권력자들과 싸워서 영적 싸움으로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졌어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걸 가진 자들을 다 능히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졌어요. 그래서 최고의 우리나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요. 목사님 정치하셨어요? 그래. 목사님 경영학과 출신이세요? 아닌데 나는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요. 그리스도 하나만 배웠어요. 내 몸 해부에 보면 그리스도 신경밖에 없어. 왜 이걸 안 갖는지 몰라서. 트리니티 그리스도. 이 속에서 여러분이 신분과 권세가 어마어마하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를 만들어내요? 이 세 가지에서 한번 여러분이 집중 묵상해 봐요. 안 되면 오늘 한강에 가서 낚시를 던져놓고 찌를 통해서 몰입하고 집중 한번 해봐. 뭐가 나오는가?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오직이 나와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더 이상 뭘 가질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승부사들이고 역발상 속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축복이고
갈등이 갱신이고 위기가 기회고 누가 날 욕하면 축복해주고 누가 나에게 거짓말로 뭐 뒤집어 쓰우면 그들을 결박시켜주고 간단해. 싸울 것도 없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은 뭐예요? 이걸 영적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 속에 있어야 여러분이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세계에서 자꾸 벗어나면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십자가 걸고 다니지 마. 영적 세계도 아닌 사람들이 십자가 걸고 다녀갖고 불화살을 맞는 거잖아. 사탄이 타겟이 되는 거야. 믿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어려움이 오고 이 영적 세계를 모르면 자꾸 메시지를 들어도 졸음만 와. 자꾸 하품이 나오고. 왜냐하면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샤머니즘이라 그래. 여기에 지금 보살 하나 내려놓으면 여러분이 금방 눈 떠. 여러분이 이렇게 가다가 어느 날 내가 다른 데서 만나면 어디 봐요 손 좀 한번 내놔봐. 그러면 막 금방 내놔. 손금 봐주는 줄 알고. 어디 봐요 배 좀 열어봐. 그러면 배 그냥 열어. 뱃살 주름을 통해서 뭔가 운명이 달라질 수 있는지. 이게 이 영적 세계는요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사람의 말에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영적 세계를 모르면 사람이 많은 말에 다 의사가 뭐 하나 왔는데 살살 온갖 약을 다 사먹게 만든다니까.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쌓아놓은 약만 해도요 어마어마할 거예요. 집집마다. 영적 세계를 알면 그런 문제들이 걸려들 필요 없어요. 굉장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신앙의 발판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모든 것을 자유케 하는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신앙 자체가 굉장히 자유함이 있고 해방감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참 평안을 갖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캠프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예배를 통해서. 이 교회와 예배는 미래가 들어있어요. 영혼이 들어있고. 그럼 미래가 들어있고 영혼이 들어있다면 오늘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오늘이 주의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은혜 속에. 근데 사람들은 이 지금 교회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중직자님들은 이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미래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중직자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미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을 이 3저주를 받지 않고 넘어가는 응답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중직자들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못 받으니까 3저주 속에 갇히게 되고 자꾸 여기에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응답이 있니 없니 뭐 이런 거. 상태가.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전 성령이 역사하는 거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해야 돼요. 확인이 되는가 한번 해보세요. 나는 늘 구원의 확신 속에 사는지. 구원의 확신 속에 여러분이 오늘이 없으면 내일은 보장이 없는 거예요. 늘 구원의 확신 속에서 여러분이 늘 평안해야 돼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적을 알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기도의 확신. 뱀의 머리를 깨뜨리면 성삼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모르고 살면 가장 사람이 비겁해지고 배은망덕하고 철없이 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믿어져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 디모데후서 3장 16절 18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뚜렷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먹고 그 이름을 힘입어 나를 살려내는 것이다. 다른 사람한테 속지 말고 내 안에 지금 계시는 그리스도로 나를 살려내면 절대 어디에서도 속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제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늘 하나님 앞에서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늘 우리는 자백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게 축복의 발판이 되니까. 여러분 몸에서 창세기 3장이 안 나오면 자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늘 오늘도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가 나왔네.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야. 이래야 축복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백하면 그는 뭐예요? 피 푸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계속 뭐가 돼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 나이쯤 되면 깔끔해져요. 지금 괜찮아요. 많이 해요. 막 먹고 싶은 거 먹고 막 지랄병이 생기면 막 강남도 걸어보고 막 그래봐요. 응? 뭐 이렇게 뭐 복잡해. 그래서 버스에 받치면 가면 되고 뭐 막 사라지지가 않아요. 계속 자백하면 막 사라지지가 않아요. 살고 싶어도 안 돼요. 그렇게 여러분이 매일 소주 반 병 먹으면 취해갖고 막 헛소리 잡소리 하던 여러분이 두 잔으로 줄여버려요. 왜냐하면 자꾸
자꾸 연속적으로 실수하니까. 그래서 사람이 점점점 멋있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한 방에 되면 뭐 하는데 그래요. 그냥 주님 십자가에 딱 돌리면서 다 끝내버리고 끝내지, 지구를. 아니면 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구봉에서 붕붕 떠가지고 하얀 옷 입고 돌아다니시면서 주 예수를 믿어라 이러면 끝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예요? 사죄 확신 있는 사람만이 승리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서 너희를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희망이요, 그게 소망이고. 더 이상 시달리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의 생각은 시달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서 지금 저를 바라보는 것도 시달리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오늘 끝내버리세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래서 자신, 세상, 사탄과 영적 싸움만 하면 여러분은 언약의 여정 속에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이걸 비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뭘 가지고 있었어요? 갈보리.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 했다? 작정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뭐예요? 이 사람이 세상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갈보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갈보리 십자가의 사랑을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감격하고 고맙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래서 내 자신이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안 하면 내가 막 답답해지고 눈물이 나고 막 그런 거예요. 은혜로 갈보리. 이번에 사명자 대회 때 꼭 기억해 놓으라고 그랬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를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뭐예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옛사람을 언제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늘도 또 못 박으면 이게 또 재창조예요. 근데 오늘 안 박으면 그게 이제 쓰레기지. 박으면 재창조고 갖고 있으면 쓰레기고. 얼마나 쉬워? 신앙생활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갈보리의 이 은혜를 맛본 사람은 감람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비전을 갖게 되는 거죠. 절대 꿈을 꾸게 되는 거고. 그래서 부활 메시지를 갖는 거예요. 이미지로. 항상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 이미지를 갖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는 내 영혼이 치유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언제나 다른 걸 사모하지 않고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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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씩만 그분의 음성을 내가 들으면 모든 것을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 포기할 수 있고 다 양보할 수 있고 다 용서할 수 있어. 금방 질투심이 왔다가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적인 사랑이 고백되어지면 모든 걸 다 양보할 수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축복을 받으리라. 성경이 딱 맞아. 그래서 무엇이든지 끝까지 인내하라니까. 인내. 그 속에 모든 응답이 다 있어. 흥분부터 하지 말고. 늘 흥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이미지를 가지고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제일 젠틀맨 신사가 되어야 된다니까.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세계에서 제가 제일 많이 쓸 거야. 우리 교회 이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그래서 손흥민이가 얼마나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이번에 그 추석날 인사하는데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정말 제가 받은 사명감을 감당할 때 우리 멋진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를 더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알아? 멋진 나라, 멋진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번에도 그 모든 불치병으로 시달리는 걷지 못하는 아이, 이 아이에게 후원을 해준 거야. 썬걸 하는데 얘가 신경이 움직여가지고 지금 사람이 감동을 주면 그래요. 예수사랑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니까. 나는 그런 감정이 제일 재밌어. 그 우리 교회 이제 저런 우리 어린이 아이들이 전문성을 가진 이제 제자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제발 엄마들 애들한테 공부하라는 말 그거 하는 것은요 재앙이에요. 자, 사도행전 14장 2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한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사람 자체가 반응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사람 속에 악한 감정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악한 감정. 그래서 사람을 이방인들의 마음을 뭐예요? 감정을 가지고 선동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 온 천하를 꿰는 자 사탄의 영향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수록 우리는 14장 3절에 중요하죠.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잘 보세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힘을 입어. 이거예요. 담대히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하니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뭐예요? 자기 자신의 창세기 3장 15절 잘 보세요. 자기 창세기 3장 과거를 축복의 발판으로 바꾸더라 이 말이에요. 은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였더라. 창세기 3장이 갇힌 나를 창세기 3장 15절 갈보리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은혜를 말하느니라. 이 사람에게 표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시내에 우리가 나누어 유대인들을 따른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른 자도 있더라. 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요. 복음을 전하니라. 그래서 온 천하를 살리는 지금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28절의 핵심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이걸 이유하여 여러분이 삶의 방향이 오면 기도 응답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이 와요. 할빈의 우리 여목사님이 이번에 받은 목사님한테 강단에 좀 주고 지금 자기는 여기 훈련 여기 한국에 나와 모습을 보면서 참 중국 제자들은 멋있다. 우리 장시호동 장로님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로 복잡한 아무튼 뭐 마귀가 총 공격을 다 했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 보니까 이야 희한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겠다고 삶의 방향을 맞추면 가장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아예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창세기 22장 18절 19절 이거 알아차리면 돼요. 갈보리 십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느끼면서 대적의 문을 취하면 돼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 상에서 그렇게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까지 기도를 했건만 결국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달려 죽잖아요. 그 일을 진행하는 놈들이 누구예요? 우리의 대적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자꾸 마귀의 일만 멸하고 있으면 모든 걸 받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 메시지 계속 들으면서 마귀의 일을 멸하니까 이제서 뭔가 교인들이 살아나요.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많이 들어도 그 사람이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아니하면 이런 영적 세계의 사실이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면 영적 세계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세계예요. 실제는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의 근원은 마귀의 일을 멸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다 이루고 세상 끝난 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를 삼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 것 포기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이기심의 욕망의 저주를 포기해야 되는데, 온천하 다니려면 어떻게 해요? 욕심장애를 버려야 되는데, 그래야 여러분 캠프도 다니지. 내 돈 투자해서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이 맨날 말하는 내 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 교회 헌금도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가진 사상 하나도 못 바꾸는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겠어요? 거짓말이지. 그냥 모든 게 거짓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해야 돼요. 거짓말장이 마귀. 이거 안 바꾸면 어떻게 여러분이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진 거예요. 그건 또 전데 정신 나간 사람을 치유시키라는데 가능합니까 여러분이? 불가능해요. 어떻게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혈통이 다르다고 하는데, 아니 한국 사람들 자체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아프리카를 가요? 불가능해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잖아요. 믿으세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미 237 세계복음화 사람으로 불렀어요. 하나님이. 자꾸 믿음으로 가세요. 믿음으로. 이것을 모르면 지금 한국교회 후대들이 재앙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전문성을 못 찾아내요. 우리 저 어린이 세상에서 이걸 아이들이 알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비전, 꿈, 이미지 실천하겠다라는 이 힘이 자꾸 오면 애들이 드디어 내가 전문성을 가져야 되겠다. 스스로 나와요. 전문성은 전도거든요. 내가 오전에 우리 수영전도사한테 그랬어요. 어린아이들, 초등부 아이들 전문성을 빨리 찾아서 길러줘야 된다. 그래서 전문성에 뭔가 눈치가 보이고 그 전문성으로 가겠다고 하면 그 전문성 있는 사람을 이 애 손잡고 그 사람한테 찾아가라.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해줘라. 서로 아이한테 메시지도 주고받을 수 있고, 어떤 책을 읽어야 되고 뭘 지금 공부해야 되는가를 미리미리 알려줘라. 그러면 그 사람도 전도한다. 전문성은 이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알면 보여요. 그래서 어린이 세상을 하는 거예요.
최고의 박사님들이 안 계셔도 지금 최고의 박사님들이 유치원 원장님, 선생님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지금 감시 카메라, 경찰, 감시인 지금 다 거기에 문제가 터지니까 우리 교회는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저놈들 추석 때 명절에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고 반말하고 씨발하고 말해가지고 지금 개판돼 갖고 왔는데 저기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유치원 예배 한 달만 빼먹으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일어나요. 근데 지금 그 아이들이 유치부 때 다 풀어지는 거예요. 메시지 때 걔들이 막 떠들고 감지르는 것은 듣고 있어 이 말이에요. 알았어 이 말이에요. 걔들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왜?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지 다른 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전도학교 같은 때 보면요 애들이 막 대가리 받고 이상하게 막 양발도 막 다 벗어다니고 돌아다니는 게 듣고 있거들랑요 막 이러고. 그래서 교회 주위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자꾸 키우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교회를 사모했습니까? 예루살렘 방향에 자기의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고 그러죠. 교회라는 곳은 어마어마한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들이 재앙과 멸망을 받지 않도록 교회가 아이들에게 계속 우리 엄마들이 들여다보고 저 아이의 전문성이 뭘까? 주원이는 내가 보니까 다비하고 노래를 개골개골을 하는데 와 8색 음이 나오는 거야. 애의 음에서. 아무나 그거 흉내 못해요. 주원이 음향은 저 아이의 음향이 아니죠. 이미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잘 키워주면 돼요. 미래 찾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지금 세원이 같은 애들 보세요. 어떤 거에는 모든 것이 산만하고 집중력이 안 되고 몰입이 안 되는데 프로그램 공부만 알려주면 애가 집중력을 몇 시간씩 한대. 요즘 그 아이들이 내가 오늘 보니까 뭘 배우는지 아세요? 메타복스를 배워요. 4차원. 왜 재앙이 옵니까 여러분? 왜 재앙이 오는가를 잘 보세요. 어린아이들에게 전문성을 심어주지 못하면 복음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재앙을 대비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저놈들이 복음화가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게 세계화되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요. 이걸 바울이 알고 그 당시에 전 세계로 다닌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면 모든 게 답이 있는 거예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왜 이런 절기가 있어요? 사람을 하나님이 다 살렸다가. 유월절이 갈보리, 오순절이 뭐요? 감람산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보이신 거. 수장절이 뭐요?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그래서 이 은혜 속에 담겨갔더니 가난하고 헐벗고 먹을 것이 없는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를 정복하잖아요. 목사님이 떠난 후에 300년 후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 떠난 이후 320년 만에 로마를 정복해버렸어요. 세계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의 소통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금 자그마치 정시기도회 8,000번회가 됐어요. 골로새서 1장 9절 13절.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냐고 구하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분명히 뭐를 돼 있습니까? 10절. 주께서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11절. 그리스도의 영광의 힘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면 이렇게 돼요. 그리스도의 뭐요?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겸됨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하시기를 원하노라. 밥 먹고 사는 모든 업들이 다 그분의 주권 속에서 지금 가능해진 거예요. 여러분이 뭘 잘해서 업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만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지금 여러분을 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중요한 단어를 썼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러면 여러분 이 속에서 살아야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만 10절에 그리스도 그 영광이 11절 그리스도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심이 기쁨으로 언약의 여정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영혼 속에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날을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오력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내 속에 영적 플랫폼을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 되게 하옵소서. 237 세계복음화를 꿈꾸는 자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셨사오니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후대가 멸망받지 않도록 전문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의 재앙을 막는 길은 모든 생명들에게 복음화 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전쟁이 끝일 수 있도록 창세기 3장 15절을 세계화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통해서 틀린 것들만 배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틀린 것을 버리는 갱신이 있게 하옵소서. 사탄은 세상의 풍습을 쫓게 만들고 틀린 것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게 하게 만드는 이 모든 흑암의 조직이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게 하시고 교회의 중직자로서 여러 가지 찾아온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이제부터 틀린 것부터 버리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중직자들의 업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후대를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전 세계 파수망대를 세워나갈 만큼 빛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